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첫날을 하나님 앞에 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야곱이 요셉의 초대로 기근을 피하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에 내려온 지 어느덧 1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야곱은 약 147세로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은 18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의 147년이란 인생은 상대적으로는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가 말한 것처럼 그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파란만장한 삶과 달리 애굽에 정착한 이후에 야곱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풍요로움과 평안함과 행복이 넘치는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의 여한은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그 마음만 야곱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는 그의 할아버지가 그의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또 그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한 것처럼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자신의 자손들에게 복을 빌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을 빌어주는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으로 자신의 나머지 아들들을 불러서 각기 다른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단지 아들들에 대한 축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형성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있을 일을 예언하는 것으로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1절까지 단락인데, 이 단락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양자로 입적하는 의례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장자권을 상속한 양자로 요셉의 두 아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 세울 때에 법적인 입양 절차를 시작하면서 이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이들의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아들들이 누구냐고 물었고,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말로 입양식을 시작하였고, 야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입양식을 마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무릎에 앉아있던 두 아이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껴안아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고대 대표적인 그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내 아들들이라 라고 선언하는 상징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입양식 이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더 이상 손주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로서 입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의 두 아들의 장자권을 뒤집는 장면이 나옵니다. 입양식이 끝나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요셉은 할아버지 야곱 앞에 오른쪽에는 큰아들 므낫세를, 또 왼쪽에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자신의 아들들이 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아들이 자신의 자식임을 선언하면서 크게 번성하라는 복을 빌어주는 가운데 자신의 손을 엇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동생 에브라임에게는 자신의 오른손을 얹고 형인 므낫세에게는 자신의 왼손을 얹어서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동생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게 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곳을 보면 야곱의 에브라임 장자 선언을 기록하고 있는데, 야곱의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놓인 것을 보고 요셉은 심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기뻐하지 않다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강한 감정적 불쾌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첫 번째 아들 므낫세는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와 괴로움을 잊게 해주는,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한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니까 요셉의 생각에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혼동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불쾌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한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요셉의 교정을 거부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야곱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축복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나이 많아 기력이 떨어지고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아직도 왕성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야곱의 축복으로 인해서 요셉의 두 아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당당한 기업을 차지할 수 있게, 또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들이 크게 불어나게 해달라고 축복을 하고 이들에게 목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 것처럼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의 후손을 돌보아 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축복으로서 평생을 목자로 살았던 야곱이 자신의 평생의 삶에서 경험했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그의 손주이자 양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으로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얻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입적한 뒤에 그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서 축복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첫째인 므낫세보다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줍니다. 이는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앞선 2대에 내려온 전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삭은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 이스마엘을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야곱 자신도 형 에서를 물리치고 장자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도 동생인 에브라임이 형인 므낫세를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 있어서는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장자들이 첫째 아들이 그 상속권을 이어받는 것이 관례이고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할 때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또 오늘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에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집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입장에서 창세기를 보면 또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장자가 무슨 꼬다는 보름자루 같이 별로 그의 그 삶이 형통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좋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요셉도 그러한 전통 속에서 볼 때 또 자신의 인생에서 첫째인 므낫세가 자신에게 주는 그 기쁨과 중요성을 생각할 때 그 장자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저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교정하려고 했죠.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대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 알고 있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뜻이 아니라 그것을 시키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걸쳐서 하나님은 문화와 관습에 따라서 그 체제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역전의 인생을 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관적인 관습을 깨트리시고 장자 대신 계속해서 차자를 선택하고 복을 주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냐고 따져 물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진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잘나서 또 우리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또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성공한 위치에 있을 때에,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내가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자랑하거나 또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랑하고 또 과시하고 잘못된 우월감을 가지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 권리를 자랑하거나 또 주장하거나 납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손을 바꾸어서 축복하려는 것을 보고 말리려 했습니다. 심중에 불쾌하게 생각하고 아버지가 실수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그게 아니랍니다.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행한다는 거죠. 비록 지금 요셉은 나이 많아서 눈을 잘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의 아버지 이삭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또 관습에 따라 자신의 입의 욕심에 따라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동일하게 이삭과 같이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욕망에 따라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그의 시력이 멀었지만 그의 영적인 분별력은 이전보다 훨씬 더 왕성하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의 초반을 보면 그는 욕심 때문에 정욕에 눈이 멀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눈도 어두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을 편애하는 그 마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바뀌고 있는데 야곱 혼자만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죽음을 앞에 둔 그 시점 속에서 야곱은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기력이 죽음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적인 기력도 죽음에 있는 상황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요 영적으로 더 민감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뜻과 관행에 따라서 아들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눈이 띄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장자와 차자의 복을 손을 바꾸어서 해주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지혜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왕성함은 이전보다도 더 풍성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처음보다 나중이 지금보다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더욱더 풍성한 영적인 분별력과 또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더욱더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의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더욱더 지혜로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